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교구가 4교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3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4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30일까지 루마니아와 동유럽 지역의 그 한 영혼을 위한 모든 걸음에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을 증거하는 일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구하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 오늘을 살고 또 하루를 살고 또 내일을 걸어갈 수 있는 소망과 또 희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3교구와 4교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모여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병상에 누워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여전히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사 하나님 속히 일어나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30일까지 루마니아와 동유럽 지역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텐데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현장에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주님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원금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거 예물 드릴 때 기도 제목 꼼꼼히 적어서 싸우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평강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819 한 영혼 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새긴 그 한 영혼을 작정하여 태신자 카드에 적는 주간입니다. 태신자 카드를 적어서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경건이 진실된 교회, 진실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와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내용과 권면과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적들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의 미혹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본래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새겨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 말씀만으로 사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모두 나와 나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나의 지식이나 내가 가진 이론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신앙의 모양은 있고 직분도 있고 할지라도 말씀을 그냥 개인적인 교양 쌓기와 이해 관계로만 보고 있다면 결국 그 말씀은, 그 걸음은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모습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알아가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알아가는 걸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 내 유익과 내 욕심과 내 만족으로 결과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신앙에 걸으면 하나님의 뜻과 내 유익 사이에서 어디를 걷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용한 내 유익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분별과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걸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다음이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데 3절의 말씀과 같이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열심이나 보이는 모습에서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전심전력으로 그 신앙의 성숙함의 걸음을 걷는 모든 걸음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경건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이나 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그 심판은 상벌의 기준이나 규범이나 어떤 법안에서 보여지는 일들로 판단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향한 책임과 목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성도를 지키고 이끌어가며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과 경고로 교회를 거짓으로부터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갖춰줘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꼭 잘하는 자가 이 앞에 서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이 앞에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이 앞에서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건함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에 주는 그 엄청난 유혹과 미혹과 가치에서 오는 이해와 이익과 유익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말입니다. 그 바른 말 앞에 따르는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오늘의 삶이 바로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이 드러나는 경건과 진실의 찬송에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즉 진실된 찬송의 오늘이 아니라 거짓된 찬송의 오늘을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재료로, 이익의 핑계로 사용하고 이용한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을 이용하여 내 편을 만들고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성도를 미혹하고 경건의 방편이 아닌 교만의 방편에 서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무엇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결론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아랫절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사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가치와 경험과 지식과 권력으로는 절대 얻어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단 한 구절로 고백합니다. 뭐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이 담대함의 선포는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최고급 침대에서 화려한 인테리어가 갖춰진 방에서 주변이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선포된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 대접 제대로 못 받고 인권이라고도 전혀 없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 참혹하게 이를 데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문과 상처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난 빌립보 교인들 앞에 선포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서 위로하러 온 자들에게 선포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이 던진 그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더 건강하면 잘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잘하겠습니다. 더 똑똑해지면 잘하겠습니다. 더 유능해져서 잘하겠습니다. 내 것을 먼저 다 갖춰놓고 나면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는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라고.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라고. 내 자녀 여전히 교회 못 나오고 있습니다. 내 남편 여전히 교회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놓고 나면이 그들의 핑계입니다. 근데 일어나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만약 내게서 지식도 빼앗아가고 돈도 빼앗아가고 능력도 빼앗고 건강도 젊음도 여유도 다 빼앗아 간다고 한다면 그 빼앗긴 것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혹시 여기지는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반응하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왔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 고백으로 나와야 하는지, 이것이 정말 내 고백의 진실함인지 분별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난 혹시라도 거짓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백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실상, 내 오늘 신앙의 걸음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지금의 걸음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점검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강령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딱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의 앞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제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언제든지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찬송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반응하는 것이 경건이고 찬송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팡이와 같은 도구로 붙잡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은 그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과 발걸음을 사용해서 그가 만나는 영혼들을 깊숙이 들어가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8.19 한 영혼 한 교회 세우기를 지금 목표로 태신자를 작성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분명히 그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분명히 그 한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경건과 찬송의 모양이 아니면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다. 내가 설명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의 진실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오늘의 진실함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이라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오늘 내 가정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시선을 늘 고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모양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실력을 성숙함으로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이란 얘기입니다. 외형만 갖추는 것이 경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로만 모양으로만 갖추는 것이 경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엔 내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걸음 앞에 내가 증명되지 못하면 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드리는 찬송은 결국엔 거짓된 찬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건과 찬송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이 경건이 거짓될 때는 5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경고합니다. 그 말씀 옆에 우리가 매일매일 분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본성 자체가 경건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죄인. 그 죄인이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우리가 분별되지 않으면 그 경건으로 이루는 걸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자녀된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백성으로서 한 번 결정된 것이 취소가 될 수 없는 것, 변경될 수 없는 것, 실패였고 실수였다고 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신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진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시간에서 오직 하나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현실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지치죠.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거움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포로 승리하는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으로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결국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하루가 바로 찬송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찬송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건과 찬송의 삶으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래서 내 가정 안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모양으로만이 아닌 분명한 증명된 증인이 되어서 여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늘 경건의 모양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된 찬송보다는 늘 거짓된 찬송으로 우리에게 모양을 더 갖추려고 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정말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걸음에 순종하기보다는 외형적으로만 모양을 갖추려고 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교훈 앞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조금씩 순종하는 걸음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서 진실한 찬송이 오늘 나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을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세워가 주시사 하나님 정말 마음에 품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교회를 세우는 걸음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주님 들어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도 하시고 붙잡아 주시사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분별되고 점검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소망하며 진실된 찬송을